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보아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구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인원은 많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교회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젊은이도 있고 또 각자 능력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명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까? 근데 저가 하나님 앞에서 신용아, 너는 내가 꼭 필요한 목사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던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은 엄청나게 큰 왕국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재주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한 사람, 그 다니엘. 비록 그는 포로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왕에게 은총을 받고 왕에게 신임을 입어서 그가 총리라는 높은 직위에 있지만 그의 자리는 늘 불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말.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걸 딱 안 순간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이 말씀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인해교회에서 그런 목사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깨닫고 제가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누는 목사이고 싶다. 제가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런 아버지이고 싶고 그런 남편이고 싶다고요. 내가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 앞에서도 저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길 원하시는지 제가 늘 기도하고 그런 것에 늘 몰두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제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싶단 말이죠. 제가 그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이른 새벽 같은 사람이고 싶고요. 이른 봄 같은 사람이고 싶다고. 어차피 아침은 오지만 그 이른 새벽이 깜깜한 그 새벽에 아침을 만들기 위해서 태양을 떠오르게 하고 그냥 제 표현 방법이에요.
아침을 만들기 위해서,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새벽이 얼마나 고생할까. 꽁꽁 얼어붙은 그 겨울 땅, 이른 봄에 그 땅을 틔워서 다 죽은 줄만 알았었는데,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었는데, 그 땅 속에 있던 그 씨앗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 얼어붙은 땅을 녹이기 위해서 온 세상이 몸살하는 이른 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딴 데 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정적들이, 이 말씀이 나오기 그 전전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많은 술객과 총리들과 방백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그리고 막 다니엘을 찾는데 다니엘을 참 잡을 게 없어요. 그래도 결국 잡는 게 뭐예요? 쟤는 신앙이 특별하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그의 신앙 말고는 쟤를 트집 잡을 게 없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왕 같은 황제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왕만 바라보게 하시고,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거나 왕 외에 누구를 섬기는 자를 보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묘수를 짠 거예요.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붙잡혀 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살아난 것에만 관심을 갖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다니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라면 아마 그랬을걸요. 이제 어떻게 하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살려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정말 내 친구들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살 공리를 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조금 핍박받으면 어떻게 하면 교회 살 공리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렵게 살았는데 내 자식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자식은 좋은 직업 가져야지. 내 자식은, 죄송하지만 내 남편 같은 남편 말고 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야지. 우리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그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맨날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내 딸이 잘 먹게 해주시고 내 딸이 잘 살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우리 맨날 그런 기도만 해요. 이 기도는요, 이런 새벽 같은 성도의 기도는 아니에요. 이 기도는 이런 봄 같은 성도의 기도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인해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까? 그런 마음을 갖고 깨어 있어야 우리는 이런 봄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해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처럼 신앙의 실수를 하지 않고 살까? 어떻게 하면 욕심 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더 남에게 베풀고 살까?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똑같은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만 들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보냐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갈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지막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 얼마 벌었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던졌니라고 묻는 걸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염소와 양을 갈라놓으시고, 누가 양입니까? 돈 잘 번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양이 아니라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돌본 사람이 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똑같이 보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라고 생각하고, 왜 어떤 사람은 교회는 더 높이,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 이 생각만 갖고 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소유인지 선한 경험인지. 주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경험을 원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보고 헌신해보고 이런 걸 원하시지, 신웅아 네가 이내 교회 목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쌓았니? 소유에 대해 관심이 요만큼도 없으시단 말이죠. 그런 말씀 우리가 보면 내가 어떻게 살려고 막 노력하게 돼,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게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 그리면 돈 벌 일만 생각이 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게 내 길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무 멀리 가면 때려서 끌고 오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런 것 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 딸이니까 내 딸이 하나님 기쁘시는 삶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 되고, 저는 그렇게 기도, 우리 하라가 동현이랑 결혼했으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왜 예수 믿지 않는 삶, 저는 우리 동현이 정말 좋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라를 그 가정 가운데, 물론 둘이 좋아서 눈 맞아서 결혼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 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시집가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저는 제 그 사돈들 가정들이 생각나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그저 그 기도하는 거예요. 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잘 먹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시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진짜 염려하지 말아보세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 맨날 염려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맨날 염려하니까, 걱정하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안 하니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딸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저는 지금도 스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맨날 회개해요. 하나님, 나는 스라에게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스라가 원하는 거, 저는 늘 거기에 관심, 네가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시 해요.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스라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먼저 깨달아야죠. 제가 하나님께서 스라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기도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요구가 아니면 나는 네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네가 좋은 직장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제가 6월 달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건 딱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다시 한 번 더 1997년 성령의 운동이 이 땅 가운데 불게 하시면요. 교회만 새로워지고 목사만 바로 쓰고 성도들이 바로 쓰면 대한민국에 한 500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500만의 놀라운 사람들이 그 자리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모양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지금 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고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간절히 회개할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나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